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뜻은 원어에서 보니까 불러낸 자들의 집합장소예요. 그럼 불러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러낸 자들의 집합장소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임이다.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또 사랑은 흘러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은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고 저부터도 이제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이라든가 우리 또 형제 고르들이라든가 다 잘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 바른 신앙관 이런 것을 가져야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그런 형제 고육들까지도 해외에 있는 거기까지도 영적으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서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또 흘러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라고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우리가 뭐 하트 표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말, 언어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발음도 쉬워요. 또 이렇게 혀가 이렇게 확 돌아가기도 하고 사랑 이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기서의 이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란 말은 쉬운데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는데도 그러니까 첫사랑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게 창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은 다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 악한 사탄 마귀 이런 거에 마귀에 가려졌기 때문에 영이 흐려지고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사랑감으로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사람의 본질은 사랑에 있었고 또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그 동창생인데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믿음이 초읽기 믿기 바로 그 직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뭐라 그랬냐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세태를 보세요. 비정상적인 것이 전부 다 정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 본질적인 것도 비본질적으로 비본질이 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인본주의로 그냥 빠지고 어떤 신본주의 그런 거는 자꾸 배척하고 멀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다 그냥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다 이렇게 지금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찾으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는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그 이송돼서 갈 때에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그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여러 가지 무슨 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은 가장 거기에서도 에피스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비밀이나 사랑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랑 이런 비밀이 아니라 공유를 입은 사랑 또 공유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외에 그 위에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리인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형벌로 구속받고 율법의 쇠사슬에 놓인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좌 앞에 나가고 구원받으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여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종들부터 먼저 손을 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냥 막연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유를 덮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다 이제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시시때때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신학교에서 교무일을 좀 봤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학생들한테 그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광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내.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등록금 내라, 뭐 어째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뒤에서 인상을 탁 쓰면서 또 그 얘기 막 이래. 꽁꽁거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저렇게 자꾸 불평불만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 왜 그러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66권에 여기 다 들어있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왜 자꾸 성도들한테 하고 또 하고 그러느냐 이거요. 그만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자꾸 강조하고 이게 얘기를 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그나마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다. 그걸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그것이 중요하고 정말 꼭 들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도 그렇게 자꾸 빼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막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마다의 일생이고 간증이잖아요. 간증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비밀한 그런 건데, 가장 제일 큰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건넘는 그런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너네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 외에는 사실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을 자꾸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뒤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르치는 거야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때에 사랑이란 말은 쉽지만은 사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내면의 빈자리는 채워집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대상,
이런 것이 있어야만 그 공허한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동안에 사람에게서 있었던 사랑의 경험들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새롭게 보이는,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도 첫사랑일 때 보면은 막 뭔가 이렇게 내가 해낸 것 같고 자신이 있고 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변화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자존감 이런 것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잘 가슴에 품고 내가 왜 사랑이 없을까? 저도 그 전에 훈련 받을 때 한 전도사 때인가요? 그때 저는 이제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면서 막 봉사할 때요. 그때 5가지 봉사를 했어요. 크게 나눠서. 근데 그 한 전도사가 그 사택에서 4층 꼭대기 거기서 이제 그이는 또 봉사할 때요. 근데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 건물에 이제 다 신학교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 영적 청소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데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못 봐. 벌써 주기적으로 확 뒤집어놔요. 그래서 남자 전도사 뭐 집사 뭐 우리 여자들 다 올라가서 사택서부터 싹 다 아래층 지하까지 싹 둘러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말씀으로도 그냥 막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또 오늘도 또 막 올라가서 해야 돼.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그 전도사가 사택에 있는 그 전도사가 약 올르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한데 이렇게 이제 와서 하니까 힘들지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탁 틈타면서 그 시험이 딱 들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견디면서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미움이 싹 터가지고 정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막 땅을 치고 막 이러면서 밤이면 아주 거기는 낮밤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그냥 아주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네가 나 약 올렸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편하게 사택에서 봉사하고 응? 네가 뭐 막 이래가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달하려면 너는 발벗고 이렇게 따라와도 너는 이제 제일 꼴찌야. 꼴찌라는 그 말이 타고 오는 거야 내 마음에. 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너는 제일 꼴찌야 이게. 더 시험 들어가지고 꼴찌라는 말에 아주 안 나갔어요. 며칠 안 나갔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바탕 해주셨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아니 그러면 차단하지 마기가 그러면서.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참고 그냥 꽁한 거지 뭐. 근데 봉사를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때 목사님들 서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감당을 했었거든요. 신학생들 소리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니까 이게 그냥 오래 지금 버틸 수도 없어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꼴찌라는 그 말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탁 엎어진 거예요. 와전이 돼버렸어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그게요 거진 한 8개월, 7, 8개월 갔어요. 그것이 금방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게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나한테 와닿고 그 기회와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나만 아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 보셨다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더 충만하도록 노력하시고 사모하며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눈빛과 행동 이런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영관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우리가 공유란 사랑 그걸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그 교회도 살아나고 물론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살아나고 진짜 진정한 사랑이 서로 흘러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참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주여.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냐 그 사람만 나타나면 떴다방이야 무슨 뭐 이런 말도 하고 무슨 골치 아프다고 근데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 아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언젠가 한 번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말도 하지 말고 저 말도 하지 말고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온 그 성장 과정 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행동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내 친구처럼 이렇게 그냥 친밀하게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들은 아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깼어 그냥 막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만 아버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라나온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뭐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일단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기도문도 열리고 그러지. 뭐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잊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능력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즉 정결하게 드린 전번 제물과 희생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활은 이
죄 가운데 죄악된 일을 버리고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내 속에서 자꾸 이게 부추겨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활은 제약된 일을 버리고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빛의 사녀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눈빛 하나, 발걸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항상 뭐든지 하나 이렇게 뒷걸음 쳐서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사님들 오고 가고 이런 거 보면서 내 자신을 또 비추어 보고 할 때에 저 목사님 저런 점이 참 좋은 점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또 부추겨서 해드리고 또 나쁜 점은 은밀히 저 목사님 저런데 하나님 저거 고쳐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그것이 다 정화가 되고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네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르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틀렸다 그러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영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하고 또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고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내가 그때 유한나 목사님한테 나 용자를 집만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안 되네요. 그러더니 결국 그냥 용현동에서 그냥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용현동 그 제물포에서부터 그 용현도 그쪽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이 강가, 바다였거든요. 근데 다 흙으로 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육지로 만들어서 거기가 고린도. 근데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십자가 같이 비슷하게 된 절벽이 있는 그런 깃발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용현동에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그 남편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새우잡이 나가고 그러면 강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언제나 돌아올까 정말 살아서 돌아올까 이러면서 맨날 빌었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이 그렇게 많아진 거래요, 그 지역이.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분열되고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상이.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교회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며 비탄의 영광, 비판에 거만하고 냉소적인 성품을 보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걸 고치라고 얼마나 가서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세미나도 많이 열고 그 당시에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뭐가 재능이 있고 나는 뭐가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찬양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뭐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겸해서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실 좀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총회장님은 말씀과 기도와 이제 찬양 이게 삼박자가 참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도 대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묵상 기도 잘하는 사람, 통성 기도 잘하는 분 이게 다 각각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가 만 가지 은사거든요. 그래서 만 가지 은사를 체험한 재단 부름받은 성도들 능력받아서 세세로 이어질 믿음의 역사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 가사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그 많이 있지만은 그 은사도 만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새해에 들어가서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3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정초에. 그래가지고 집사 때 3일 금식을 하는데 하고 그러고서는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서 이제 죽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 교회 주방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어. 그래서 그 힘없는 걸 가지고 그걸 다 해놓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한 거예요. 죽 먹고 그러면서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은 치우는 은사가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치우는 은사가 있대. 그럼 정리하는 은사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뭐 은사가 뭐 몇 가지나 되는데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랬는데 영적인 것은 만 가지 이상의 영적인 것이 있듯이 은사도 만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설교를 해드려도 구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그냥 뭐 농담 비슷하게 섞어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사도 다 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은사를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다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참 저거는 참 좋은 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남을 깎아내리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교회의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며 또 비판과 판단과 거만하고 교만하고 냉소적인 성품을 보였던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건강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과 밝은 측면을 보려고 애써야 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남을 비판하고 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귀한 일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또 공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 이상의 마음이 공률한 마음이에요. 그냥 사랑은 사랑일 뿐이지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다고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공률을 입어야 돼요. 공률을. 그것이 진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에게 전이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두 가지 일에 성숙하게 대처해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첫째를 옮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만 처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하고 또 반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두서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고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저희들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